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세 번째 탁발승 이야기입니다. 아가씨,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두 왕자는 순전히 운명의 장난에 의해 눈을 잃었지만 저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애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스스로 불행을 찾아 나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의 이름은 아지브이며 카시브라고 불리는 어떤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나라를 물려받은 저는 그분이 거주하시던 도시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멋지고 안전한 항구가 있었으며 유사시에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150척의 전함에 무기를 공급하고 50척의 상선과 50척의 놀이용 요트에 장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대규모의 병기창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아름다운 내륙지방과 수많은 섬들이었는데 이 섬들은 꽤 컸고 대부분 수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내륙지방을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대의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섬들을 순회하며 방문했습니다.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민심을 얻고 저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여행들로 항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은 저는 항해 자체를 즐기게 되어 결국 이 나라의 섬들보다 더 먼 곳으로 나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배 10척을 의장한 후에 배에 올라 돛을 펼쳤습니다. 40하루째 되던 날 바람이 세찬 역풍으로 돌변하더니 곧 배를 뒤집어 엎을 듯한 폭풍이 되어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동이틀 무렵 청명한 날씨가 돌아왔고 우리는 섬 하나를 발견해 거기에 정박하며 보급품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간 우리는 열흘의 항해 후 이쯤이면 육지가 보이겠거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폭풍으로 우리는 항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항해사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당황했고 저는 귀국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선원이 좌우편으로 하늘과 수평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방에는 어떤 커다랗고 거무스름한 것이 보인다 소리쳤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경험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항해사가 말했습니다. 전 그에게 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절망하냐고 물었습니다. 저것은 다름이 아닌 검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산은 커다란 자연 광산으로 지금부터 우리 함대 전체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배 구조물에는 모심의 철이 잔뜩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도달하면 자석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배 안의 모든 못들이 뽑혀나가 산에 달라붙고 배들은 해체되어 침몰될 것입니다. 이 산은 깎아지르는 듯한 경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에는 청동 기둥들로 받쳐진 청동돔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돔 위에는 기사의 상이 서 있는데 납으로 된 그의 흉갑에는 마법의 주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상이야말로 배들의 침몰과 숱한 죽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대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항해사는 통곡했고 선원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살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생존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서로를 서로의 상속인으로 세우는 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산의 모습은 안개가 거친 듯 선명히 보였습니다. 정오 무렵 배들은 산에 더욱 근접했고 마침내 항해사가 예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배들은 모두 해체되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이 해역의 바닷속으로 잠겨들었고 제 부하들도 모두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간신히 널판 하나를 붙잡을 수 있었던 저는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검은 산 기슭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상륙한 곳은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너무도 좁고 가파르고 험해서 조금이라도 세찬 바람이 불었더라면 전 그대로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전 도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 어떤 풍채 좋은 노인네가 나타나 제게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아집. 잠에서 깨어나면 네 발밑에 땅을 파보아라. 거기에는 청동활 하나와 납화살 3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악들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별자리들의 전기를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동상에 대고 화살 3발을 쏘아라. 기사와 말은 나란히 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활과 화살을 원래의 자리에 다시 묻어라. 이때 바다는 부풀어 올라 산 위에 돔 발밑까지 차오를 것이다.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면 어떤 사람이 양손으로 노를 저어 데리러 올 것이다. 그 사람 또한 청동으로 되어 있으나 네가 쓰러뜨린 동상과는 다른 것이다. 거룻배가 오면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고 배에 올라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놔둬라. 그는 배를 저어 열흘 후에 다른 바다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 넌 무사히 고국에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말했듯 여행하는 동안 하느님의 이름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이 꿈의 내용에 크게 안도하고 노인네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거룻배가 제 곁에 왔고 그 안에는 노인이 묘사한 대로 청동으로 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탄 저는 하느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조심했을 뿐 아니라 아예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흘의 후에 저 멀리 다른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잠시 후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 거룻배는 청동사내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물 위에 혼자 남은 저는 가장 가까이 보이는 육지로 헤엄쳤습니다. 밤이 되고 기력도 떨어져 살아갈 가망이 없겠구나 싶어 절망했습니다. 이때 바람이 강해지더니 산더미만한 파도가 절 휩쓸어 해변에 던져놓고 물러갔습니다. 전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올까 무서워 얼른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 한 일은 옷을 벗어 물기를 짜낸 다음 아직 낮의 열기가 식지 않은 모래 위에 널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옷을 입고 섬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돛을 활짝 편 배 한 척이 저에게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배는 이 섬에 와서 닻을 내리려는 듯 했지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어 전 일단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배는 섬에 정박했고 10명의 노예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섬의 중심부까지 걸어간 그들은 어느 장소에 멈추더니 얼마 동안 땅을 파헤쳤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배로 돌아가 각종 식량과 기구들을 내려 어깨 한쪽에 짊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뚜껑문 아래에 지하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노예들은 다시 배로 가더니 한 노인과 나이가 10살 되어 보이는 잘생긴 소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뚜껑문을 열고 모두 땅속으로 내려간 그들은 얼마 후 다시 나와서 뚜껑문을 닫고 그 위로 흙을 덮은 후 배가 정박해 있는 포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 그들 가운데 소년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소년 혼자만 지하 공간에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는 육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전 그들이 땅을 파헤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흙을 파헤치니 가로 세로가 2, 3척이나 되는 정사각형의 석판이 나타났고 그것을 들어 올리자 역시 돌로 된 지하 계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방바닥엔 양탄자 한 장이 깔려 있었고 또 다른 양탄자와 화려한 천의 쿠션들로 꾸민 좌단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손에 부채를 든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도 두려워 마시오. 왕의 아들이며 또 스스로 왕이기도 한 내가 어찌 그대를 해칠 수가 있겠소. 내가 여기 온 것이 오히려 그대에게는 행운일지도 모르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댄 여기에 생매장된 것 같은데 내가 꺼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이 말에 안심한 소녀는 웃는 얼굴로 제게 옆에 앉으라 청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놀라울 정도로 기이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보석상으로 근면하실 뿐 아니라 수완이 뛰어나 많은 돈을 버신 분입니다.
이들은 아버님의 배를 타고 여행 다니며 아버님이 보석을 공급하는 각국 궁정의 거래처에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버님께서 결혼하고 여러 해가 흐른 후에도 자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선 장차 아들을 갖게 될 터인데 수명이 그리 길지 않으리란 내용의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버님의 마음은 찜찜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후 아버님은 어머님으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아기가 잉태된 때를 계산해 보니 아버님이 꿈을 꾸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달 후 어머님은 절 출산했고 모두들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은 점성술사들을 찾아가 저의 운세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분명 15살 때까지 아무 탈이 없이 잘 자랄 것이오. 하지만 15살이 되는 해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애군이 닥칠 텐데 그것을 피하긴 힘드니 천만다행으로 이때 죽지 않는다면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부터 15해 후 검은산 꼭대기에 있는 청동 기마상이 카시부의 왕의 아들 아지부 왕자에게 의해 넘어지고 바로 이 왕자가 그로부터 50일 후에 당신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별자리 운세에 쓰여있기 때문이요. 점성술사의 예언이 꿈의 내용과 일치했으므로 아버지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저의 교육에 정성을 쏟으셨고 전 올해 15살이 되었지요. 헌데 어제 아버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왕자가 열흘 전에 청동기사를 넘어뜨렸다는 소문을 전해 들으신 겁니다. 아버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상심한 탓에 한순간에 딴 사람이 된 듯 초췌해졌습니다. 점성사들의 예언을 들은 이후로 아버지께선 저의 운세를 돌려놓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 지하에 거처를 지어놓으셨던 겁니다. 기마상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절 이 안에다 숨겨놓으려는 요량이셨죠. 아버님께선 40일 뒤 절 데리러 온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지부 왕자라도 무인도 가운데 있는 이 땅속까진 못 찾아올 테니까요. 보석상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 제가 그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고 예언했던 점성술사들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점성술사의 예언대로 할 리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다오. 내 비록 배가 난파되었지만 그로 인해 여기 와서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그대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오. 나는 40날 동안 그대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소.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그대를 돕겠소. 그리고 나서 그대의 배가 오면 같이 동승해서 육지로 돌아가고 싶소. 전 보석상 아들을 안심시키고 저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바로 아지부 왕자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극히 조심했습니다. 우린 밤이 깊을 때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이를 통해 저는 그가 매우 똑똑한 소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정을 맺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감을 품은 눈치였고 저 역시 그가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예언한 점성술사들은 사기꾼이며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40번째 날 아침이 되어 잠이 깬 소녀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왕자님, 오늘이 마지막 40번째 날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과 당신이 함께 있어준 덕분에 전 죽지 않았어요. 잠시 후면 오실 아버지께서는 왕자님께 정말 고마워하고 왕자님이 고국으로 돌아가신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욕조에 물을 좀 데워주세요. 아버님을 뵙기 전에 좀 씻고 싶습니다. 저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씻겨도 주었습니다. 소년이 욕조에서 나와 제가 정리해 놓은 침대에 누워 저는 이불도 덮어주었습니다. 왕자님, 저에게 멜론과 설탕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시원하게 목 좀 축이게요. 칼은 내 위쪽 저 코니스 위에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칼 한 자루가 얹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 일어나 까치발을 하고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이 이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너무나도 불운하게 제가 넘어진 장소는 소년의 몸 위였고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칼로 그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사해버렸지요.
전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먹으로 제 머리와 얼굴과 가슴을 쳤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과 후회에 사로잡혀 옷을 찢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전 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40날이 지났으므로 곧 돌아올 소년의 부친에게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계단을 올라 지하 거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석판으로 입구를 막은 후 흙을 덮었습니다. 바다로 눈을 돌린 저는 소년을 데려왔던 배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노인과 종들이 배에서 내려 기대가 가득한 얼굴로 지하 거처를 향해 젠걸음으로 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러 입구에 흙이 파헤쳐진 것을 발견하자 모두들 안색이 변했고 노인의 경우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들은 석판을 들어올리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황급히 소년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를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노인은 실신했습니다. 노인과 종들을 태운 배가 떠난 후 전 섬에 혼자 남았습니다. 전 그들이 막아놓지 않고 떠난 지하 거처에서 밤을 보내고 낮에는 섬의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호젓한 장소가 눈에 띄면 걸음을 멈춰 쉬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바닷물이 상당히 줄고 섬의 크기가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웬일인지 저쪽에 있는 육지가 한결 가깝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담그니 물이 허벅지 부근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전 그대로 걸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 육지에 닿았습니다. 저기에 누군가가 있겠지? 사람도 없이 불이 혼자 타고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제가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붉은 구리로 지어진 성으로 햇빛이 반사되어 불타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장려하기 그지없는 건축물을 찬탄 어린 눈으로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산책을 다녀오는 것으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 10명이 나타났습니다. 한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오른쪽 눈이 없는 애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훤칠한 키에 풍채 좋은 노인 하나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전 이야기가 기니 모두들 자리에 앉아 들으시겠다면 호기심을 풀어드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궁으로 들어갔고 좌단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친구분, 그냥 가운데 깔려있는 양탄자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선 묻지 마세요. 예를 들어 왜 우리 모두가 애꾸인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에요.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식사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청년 중 하나가 밤이 깊었음을 느끼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자야 할 시간 같소. 그러니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시오. 이 말에 노인은 몸을 일으켜 한 사실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각기 천으로 덮인 대야 10개를 차곡차곡 쌓아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 청년 앞에 대야와 횃불을 각각 한 개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대야를 덮은 천을 벗기자 그 안엔 재와 숟가루와 그을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한데 섞어 얼굴에 마구 문질렀습니다. 그들은 시커매진 얼굴로 일제히 울고 한탄했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치면서 쉬지 않고 이 모든 게 우리의 게으름과 방탕함의 결과이다 라고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꼬박 밤을 새웠고 노인은 어느 순간 손과 얼굴을 닦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짱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린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고 전 거기서 말했습니다. 공자님들, 이젠 감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제게 강요하신 그 약속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대체 여러분께서는 왜 더러운 것으로 얼굴을 시커멓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왜 모두들 한쪽 눈이 없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됐습니다.
전날처럼 청년들이 각기 따로 앉아 저녁을 먹고 나자 노인이 다시 파란 대야들을 가지고 왔고 청년들은 얼굴을 더럽히며 울며 불며 자신의 몸을 때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행동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풀어주던지 아니면 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순전히 당신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꼴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말만 하세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나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청년들은 양 한 마리를 끌고 와 목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후 사용한 칼을 제게 주며 이 칼을 지니고 계십시오. 곧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 우리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린 당신을 양가죽 속에 집어넣고 겉을 꿰맨 후 광장에 갖다 놓을 겁니다. 우리가 물러나 있으면 잠시 후 엄청나게 큰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나타날 거예요. 로크라고 부르는 새지요. 이 새는 당신을 양으로 착각하고 낚아채 저 구름 위 까마득한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땅에 내려놓을 테니까요. 몸이 땅에 닿으면 즉시 칼로 양가죽을 갈라 빠져나오십시오. 새는 놀라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럼 산을 내려오세요. 계속 걷다 보면 큰 성에 이르게 됩니다. 황금벽돌과 굵직한 에메랄드 등 온갖 보석으로 덮인 성인데 성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을 터이니 그대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당신이 목격한 그 고행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의 앞쪽이 보이는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응접실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미모를 지닌 40명의 젊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용감하신 분이여, 잘 오셨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당신 같은 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거동을 배우니 당신은 저희가 원하는 장점을 모두 갖추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저희의 영주이시며 주인이시며 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완벽하게 저희 수발을 들어주었고 저는 먹고 마셨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에게 저의 여행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실내가 어둑해졌고 아가씨들은 엄청난 수의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그 밝기는 낮의 빛을 대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들은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술과 악기를 가져오고 춤을 추며 저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왕자님, 오늘은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이제 들어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에 들기 전에 우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오늘 밤 함께 하세요. 저는 한 아가씨와 궁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 39명의 아가씨가 저에게 와서 갖가지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 밤 한 명씩 잠자리를 같이 하며 40명의 아가씨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저의 궁실을 방문한 40명의 아가씨들이 평소처럼 명랑한 낯이 아니고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 우린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아가씨들, 제발 부탁이니 이 괴로움의 원인을 말해주시오. 우리 모두는 왕의 딸인 공주들입니다. 왕자님께서 보셨다시피 모두들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매년 40날 동안 이곳을 떠나 있어야만 한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우린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이 성에 돌아온답니다. 하기 전에 왕자님께 성 전체의 열쇠들을 모두 맡기겠습니다. 여기 100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방이든 왕자님께서 적적함을 달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황금으로 된 문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그것을 열면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거기엔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무리 다시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을 열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건물이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주들이 떠난 지 40날이 지났습니다. 만일 이날 제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면 전 오늘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요. 공주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 저는 호기심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엔 한 마리의 흑마가 있었습니다. 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말에 올라탔고 말이 꼼짝을 하지 않아 전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 대 얻어맞자마자 녀석이 끔찍한 소리로 울어대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날개를 꺼내 활짝 펼치고 까마득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녀석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어떤 성의 옥상에 착륙했는데 제가 미처 땅에 내려올 시간도 주지 않고 몸을 마구 요동쳐서 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으로 휘둘러 제 오른쪽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 애꾸가 되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어떤 방에 갔습니다. 방은 바로 제가 로크에게 납치되기 전 머물렀던 그 성의 응접실이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그다드의 궁정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줄 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 바그다드까지 가는 길을 듣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오는 도중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승의 옷을 걸쳤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저는 외지에서 온 두 탁발승을 만난 것입니다. 우린 서로 모두가 애꾸란 사실에 놀랐습니다. 세 번째 탁발승이 이야기를 마치자 조베이드가 자, 세 사람 모두 자유의 몸입니다. 이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저희 모두 나머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들은 모술의 상인들입니다. 이곳 바그다드에 장사하러 왔고 가져온 물건은 우리가 묵고 있는 칸의 창고에 있지요. 우린 이 도시에 사는 어떤 상인의 집에서 다른 상인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는 소리에 야경꾼들이 들이닥쳤고 모였던 사람 중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칸의 문이 닫혀버리자 우린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조베이드는 우리 모두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을 나온 사람들에게 칼리프는 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대제상,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은 세 여인과 두 검둥개의 일에 비하면 그다지 급하지 않소. 가서 그 세 여인을 데려오고 탁발승도 데려오시오. 아가씨들, 난 지난밤 상인으로 변장하고 그대들 집에 들었던 사람이요. 난 칼리프요. 내가 그대들을 부른 것은 단지 그대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연으로 두 검둥개를 학대한 후에 함께 우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